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귀한 찬양으로 6월 21일 귀한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귀한 찬송 한 장접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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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는 귀한 대림 가족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장 말씀은 앞선 19장에서 시작된 신의 산 언약, 신의 산에서의 언약이 체결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말씀 3절에서 8절까지가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와서. 먼저 성경은 지도자인 이 모세가 신의 산 위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섭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선포했더니 그러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기를 결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문의 맥락을 따른다면 이 전자는 10계명을 그리고 후자는 21장 1절부터 기록된 율법들을 가리킨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지금 자신이 신의 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모든 율례를 요약하고 그것을 백성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서 준행하리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더욱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나의 실제 생활 속에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새벽에 주목할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언약하는 백성의 고백, 즉 내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생활 속에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새로운 언약 백성된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과 정신은 말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확인되고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보면 4절부터 등장하는 말씀은 이렇게 구두로 선포된 그 고백이 실제적으로 확실한 모습, 확실한 언약으로 확증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례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일찍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여호와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의식을 위해 신의 산기슭으로 향하지요. 그리고 신의 산기슭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을 쌓게 됩니다. 바로 제단과 12기둥입니다. 여기서 제단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12기둥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어 피를 뿌리는 제사의식이 등장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모세는 희생제물의 피의 절반을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제단 위에 먼저 붓습니다. 절반을 부었으니 남은 절반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뿌립니다. 이 장면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어디? 맞습니다. 백성에게 뿌렸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들여다 볼 것은 이 피를 뿌리는 장면의 앞과 뒤의 장면입니다. 바로 모세는 피를 뿌리기 전에 율법을 준수할 것에 대하여 진짜로 백성들이 동의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라는 사실,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 피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피가 고동치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취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피는 속량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또한 간주되었죠. 피를 생명의 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피로써 맺은 언약은 피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그 피의 갱신을 통해 새로운 생명과의 연결이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피로 제사를 드리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하나의 생명체로 연합되었음을 말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3절에서 8절 뒤에 연결되어 나오는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언약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응답한 백성, 그리고 그 사이에 뿌려진 이 피,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굳건한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언약의 장면을 신약의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언약 체결 의식이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한 속죄 사역을 예표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더 들어가 보면 그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고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 그 희생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요청에 앞에 선 우리가,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고백이 오늘 은혜 입은 우리에게 요청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 생활 속에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한 귀한 결단과 고백이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언약 백성된 대림 가족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준행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귀한 언약을 맺고 그 언약 가운데 확증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 사이에 뿌려진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며 그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오늘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귀한 고백이 있는 그러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귀한 신앙이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귀한 새로운 언약 백성 된 자녀들이 누릴 귀한 축복을 누리는 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성일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안식하는 모든 영혼에게, 모든 심령에게 주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 지치고 아버지 힘들었던 모든 마음 주 앞에 주 날개 아래 쉼을 얻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강득환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주님, 이 대림재단을 이끌고 나아가며 주님의 귀한 신부로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교육시설 리뉴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대림재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이 끊이지 않고 전수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대림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